오스카 와일드의 장편 소설 가운데 보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바질 홀월드라고 하는 화가가 한 청년을 보았는데, 그 청년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순수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그만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 너무나도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 청년에 다가가가지고 찬사를 보내면서 당신의 얼굴을 지금 이렇게 대상을 해서 모델이 되어가지고 내가 초상화를 그리고 싶으니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도리언이라고 하는 청년의 얼굴을 이제 초상화를 이제 그립니다. 완성된 초상화를 본 그 도리언은 자기 얼굴을 보고 너무나도 황홀에 빠지는 거예요. 야, 내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런 나머지 이제 나는 아무렇게나 방탕하게 살아도 얼굴은 흉측하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습니다. 초상화의 얼굴은 늙어도 자신은 시간과 그 방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파우스처럼 영혼을 팔아서라도 소원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언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타락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도리언은 혼자 생각에 잠겨서 이제 다락에 올라가서 아주 오랫동안 숨긴 그 초상화를 이제 꺼내서 보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상화를 보는데 그 자신의 그 초상화의 모습이, 그 도리언의 모습이 너무나도 무섭고 가증스럽고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이 모습을 그렸던 그 화가가 초상화를 보면서 이 도리언에게 자백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간청을 하는 겁니다. 어딘가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이런 말을 건네줘요. 회개하라는 거죠. 내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진 것 같다, 자백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발작적 분노에 사로잡힌 도리언은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려고 칼을 들어서 그 화가를 죽였습니다. 이제 그가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자신의 부도덕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그 유일한 그림을 난도질해서 그냥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캔버스를 칼을 들어서 찌르는 순간 초상화는 원래 자신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아갔고, 그리고 도리어 이 도리언이 칼에 찔려서 바닥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비명소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집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방 안에서 이 아름다운 청년의 초상화가 있고, 또 그리고 칼에 꽂힌 쭈글쭈글한 노인이 시체가 되어서 발견된 그런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탁월하게 묘사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만일 제 영혼이나 여러분의 영혼을 그 초상화로 만든다면, 영혼의 초상화를 그린다면 어떤 모습의 영혼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적인 그 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그 자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우리의 이 아름다운 영혼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험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훼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시험을 이기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영혼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영혼을 지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5절을 보니까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는 왜 갑자기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을까요? 시험을 이기는 길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에게 찾아갔더니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결국 그러나 이 제자들은 잠만 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험에 빠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었을 당시에 베드로의 영혼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추악하고 그의 영혼이 얼마나 파괴되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시험을 당할 때 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이 시험은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탄과의 싸움은 지혜의 대결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이미 인간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은요 인간들을 수없이 다루어 보았고 그리고 지배해 보았기 때문에 인간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지혜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자연과 인생의 비밀을 파악하는 능력과 더불어서 일반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단어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지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갖추어야 할 영적 지각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사색이나 학습 또 어떤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시를 통해서 오는 영적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어떤 학자가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식은 분석이지만 지혜는 종합이다. 지식이란 분석해 놓는 것, 즉 다 알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을 모아 전체적으로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지식은 참 많습니다. 많이 배우고 읽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부족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며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고 사람과의 관계도 이루어 나가고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는요 이 지혜를 신령한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가져야만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과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마귀를 이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긴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이렇게 3번 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가 왜 자신을 시험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이 시험에 숨은 사탄의 그 계략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인 성경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다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기꺼이 주신다, 그런 의미로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 후히 주시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보면 헬라어의 뜻이 바로 뭐냐면 너그럽게, 무조건, 기꺼이,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요 조금도 거절하거나 사양하지 아니하시고요 기꺼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기꺼이 주십니다. 후히 주신단 말입니다. 또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은 비난하다, 책망하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자신의 지혜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주님 마음에 꼭 들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보통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대충 다 이런 거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다 어렵게 하는 사람 장애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병마로 시달리지 않고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뭐 보통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부귀와 영광도 함께 다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만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니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그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마치고 나니까 그에게 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왕으로서 두 창녀가 서로 고소를 한 그런 사건이 그에게 다가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왕으로서 자신에게 찾아온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왕궁에서 곱게 자란 솔로몬으로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밑바닥의 일이었습니다. 창기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을 놓고 신하들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지금 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거기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부터 왕에게 왔겠습니까? 이 밑바닥의 일이니까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틀림없이 하급기관에서 이 문제를 재판장들이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도 상급기관에도 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지금 왕에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다 해결하지 못했는데 왕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래서요 신하들도 관심을 갖고 온통 백성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이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수 있을 거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건의 내용은 이제 이렇죠. 한 집에 사는 두 여인이 3일의 차이를 두고서 해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고나게 자다가 자기 아기를 그만 이렇게 그 위에 자는 바람에 깔려서 그 아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다른 여인의 아기와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이 다른 여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그 아이를 쳐다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산 아기가 자신의 아기고 죽은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막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왕 앞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요즘 같으면 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금방 알 수 있겠지만 그 옛날에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열왕기상 3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하는 그런 말로 보아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증인이 없는 거예요.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솔로몬에게 있어서 큰 시험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뭐 거짓말도 하지 않고 속이지도 않고 그런다면 그냥 믿으면 돼요. 서로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또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속성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 거짓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마귀에서 온 겁니다. 마귀는 거짓의 앞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솔로몬이 맡은 이 사건은 가장 인생 밑바닥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참으로 엽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누가 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기들도 태어난 지 3일밖에 되지 않으니까 누구를 닮았는지 얼굴을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핏덩이 아니에요? 3일밖에 안 되는데. 단지 엄마는 자기 자식을 아니까 내 아기라고 말하니까 죽인 엄마도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데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라고 해가지고 이 산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서로 나눠주고 죽은 아기도 반으로 잘라서 서로 나눠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 판결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엉터리 판결에 대해서 한 여인이 태도를 다르게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한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산 아기 반으로 자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 여인은 아예 산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서로 나눠주고 죽은 아기도 반으로 잘라서 서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산 아기를 반으로 자르지 말라고 말했던 그 엄마가 그 아기의 참 엄마잖아요. 진짜 엄마잖아요. 그 솔로몬이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진실 게임에서 솔로몬이 그 판결을 내리고 승리하게 된 바로 그 이유가,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인데 그것이 바로 여인의 시기심을 본 겁니다. 아기를 깔아 죽인 여자는 자기 아기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옆에 있는 같은 그 창녀, 저 여자는 아기가 살아있어요. 저 아기를 갖고 이제 데리고 키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분이 생겨요. 시기심이 생겨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아기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기라고 막 때를 썼던 겁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이 시기심의 마음이 있어요. 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부패한 이 본성에는 질투와 시기심을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시험을 준 건 말은 뭐냐면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시기심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가인의 마음속에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여서 그의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바로 이 솔로몬은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는 길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되어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속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기치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여기서 이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
여기에서 우리의 영혼이 훼손당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전 헤비급 곤투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가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시합 장소로 이제 떠나는 길에 악천후를 만났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보통 난기류를 만난 게 아닙니다. 막 공중에서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툭 떨어지고 막 툭 떨어지고 막 이래. 그러니까 비행기가 흔들리니까 그 이제 신경이 마음이 약한 그런 예민한 막 사람들은요, 막 그 안에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막 주기도문을 외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모든 승객들에게 다 이 안전띠를 매라고 그렇게 이제 지시를 받고 모두가 다 이제 즉시 이제 안전띠를 맸는데 이 무하마드 알리만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승무원이 그 찾아가 가지고 기장의 지시를 따라서 안전띠를 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무하마드 알리가 뻔뻔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슈퍼맨은 안전띠를 맬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승무원은 주저하지 않고 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슈퍼맨은 비행기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그 말이 떨어지자 이 무하마드 알리가 그 안전띠를 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요 멀리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비로소 알게 되는 지식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혜의 중요성을 알고 지혜를 모든 것에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요 우리의 아름다운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각종 시험을 합니다. 유혹합니다. 갖은 속임수로 거짓말로 시기하고 이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 어려울 때에 살아가는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하늘의 지혜를 내게 주셔서 내 영혼이 흡파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이 오염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그런 성품을 갖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6절부터 본문 이제 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 의심하다는 말의 헬라 원어를 보면 그 뜻이 바로 뭐냐면 헤아려 보고 재어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리조리 헤아려 보고 재어본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요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이쪽 같다 저쪽 같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를 택하지 못하고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어떤 시험이 오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문제를 지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쳐다다니고 누구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보려고 그러고 어떤 방법을 써보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닷물결 여러분 해변가에 가셔서 파도가 이렇게 바닷물결 치는 거 보셨죠? 출렁출렁 내 앞으로 이렇게 해변가에 있으면 내 앞으로 바닷물이 막 물결에서 출렁출렁 내 앞으로 옵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소리를 내고 바닷물결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 바닷물결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실제로를 보면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다 물결이 내게로 와서 막 파도를 치면서 와서 철렁철렁 할 때 내 앞으로 막 올 것 같은데 오질 않아요. 그냥 항상 보면 그 자리예요. 항상 보면.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자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두 마음을 품으면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열심히 한다고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지만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제자리요. 항상 똑같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자기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보면 항상 그의 신앙을 보면 항상 어린 나이 신앙이야. 항상 제자리예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은 생각을 단순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냥 모든 거 잘 되지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길이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문제를 해결해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요, 자신의 눈에 모든 것의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시험의 성질을, 그 시험의 성격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이렇구나.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 시험의 성격을 알았다면 그들은 따먹질 않았을 거예요. 그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불순종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금식 후에 그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시험하는 걸 다 알았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는요, 내 앞에서 절을 하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다 내게 주겠다. 유혹이잖아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천하만국을 얻는 그런 영광이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벌써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지혜가 이 시험의 이 문제의 성격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사탄이 내게 왜 시험하는가 하는 그 의미를 알게 돼요. 그러면 이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고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그가 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가,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이렇게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본인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보는 능력을 빼앗기는 겁니다. 이게 슬픈 일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자기의 영혼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의 맹인은 더 참혹한 재앙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영혼이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적인 맹인들의 영혼을 치료할 목적으로 그 남자의 시력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내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셔야 돼요. 베토벤은 말년에 그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귀머거리가 됐어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아름다운 작품을 작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객들의 열렬한 반응의 소리를 그가 듣는 겁니다. 자신은 이 작곡한 음악을 실제로 들을 수 없지만은 자기가 이 음악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음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소리를 그가 내면적으로 들어서, 그래서 그가 음악을 작곡을 한 겁니다. 그 놀라운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지금 내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돼. 내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워져 있는가, 내가 내 영혼이 얼마나 성숙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서 지금 무엇이 갈망하고 있는가? 내 영혼에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마음 품기를 원하고 성숙한 그 길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인생의 난유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주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이 말은 포기하지 말고, 이것저것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기십시오. 지혜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요,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보게 해줍니다. 그런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지혜를 구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회파되지 않고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꼭 이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성숙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